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함으로 설립 77주년 기념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지난 77년간 혜성교회를 지키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히 지켜오신 이 교회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혜성교회의 비전과 방향성을 담은 블레싱 기도문으로 공동체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돌보하시며 인도시는 하나님, 혜성교회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 주일학교와 한아름 유치원, 이야기학교, 러빙스쿨, 경신을 비롯한 기독교 사학을 통해 요셉과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이 나라에 공의와 질서 안에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와 늘 영원히 함께하신 우리 왕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능력의 손과 표심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니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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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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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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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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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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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이번에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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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왕 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감사와 존귀와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만군의 여호와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높임을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77년 교회를 박해하는 김일성의 압제를 피하여 믿음 하나를 품고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모여든 이곳, 마땅히 어찌할 줄 몰라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던 그 기도 위에 77년의 세월을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주께서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셨던 작은 모임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혜성교회라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물질의 풍요로움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찾아 이 땅을 찾아왔던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자유와 그 사랑 땅끝까지 나누며 전하는 혜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 믿음 예배 가운데 다짐하였던 결단은 여전히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며 마음과 행동으로 주님의 말씀을 벗어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8월의 마지막 주간에 귀한 강사 목사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생활을 돌아보며 결단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노 목사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하게 들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귀한 자녀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삶의 자리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교우들의 힘에 버거운 짐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당하기 벅찬 그 시간들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베푸시는 은혜를 느끼며 감사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미래자립교회와 선교의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회자분들과 선교사님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생명의 열매가 넉넉하게 맺히게 하시고 돕는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명호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과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목사님을 향하여 바라시는 일들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어 주님의 기뻐하는 목자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예배당 여러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종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존귀함을 찬양으로 인도하는 찬양팀의 찬양과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어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설립기념주일 맞이해서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봄에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라는 제목의 12부작 TV 드라마가 큰 인기 중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한 분들은 관련 홈페이지에 이 드라마의 내용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홈페이지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로병사가 모여 수만 가지 이야기가 녹아있는 곳, 탄생의 기쁨과 영원한 헤어짐에 전혀 다른 인사들이 공존하는 곳, 같은 병을 가진 것만으로 큰 힘이 되다가도 때로 누군가의 불행을 통해 위로를 얻기도 하는 아이러니한 곳, 흡사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곳 바로 병원이다. 그리고 그 병원을 지키는 평범한 의사들이 있다. 적당한 사명감과 기본적인 양심을 가진 병원장을 향한 권력욕보단 허기진 배를 채우는 식욕이 앞서고 슈바이처를 꿈꾸기보단 내 환자의 안녕만을 챙기기도 버거운 하루하루 그저 주어진 일에 충실한 5명의 평범한 의사들, 이제 40살에 접어든 그들이 각기 다른 인생의 형태를 한 채 다시 만난다. 그저 청춘을 함께한 친구여서 좋고 같은 고민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위로인 그들, 전문의 10년 차에도 여전히 수술장 앞에 선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인생 40년 차에도 아직 성장통을 겪는 그들은 병원 안에서 배우고 아프고 성장한다. 제가 가진 개인적인 어떤 소견이 아니라 그분들이 이 드라마를 만들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내용이 이것이다 라는 내용. 제작진들은 병원이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결국은 사람 사는 이야기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사로서의 일은 보편적이진 않지만 그 일을 하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병원이나 의사의 이야기도 사람 살아가는 보편적인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이 교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천사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비록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기는 하지만 가르치는 것도 사람이고 배우는 것도 사람이고 그 말씀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도 우리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을 따라 살아가 보겠다고 애쓰는 사람 냄새 나는 곳, 거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처음 교회 나온 누군가를 두고서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 때문에 조크인데 알아들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박국이 호박국과 구분이 안 되고 설교를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어지지 않아 고민하는 여러분을 두고서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라고 아마 말할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종교인 그리고 신자이기 이전에 자연인이고 인간입니다. 인간됨은 선천적이고 태생적이죠. 신자됨은 후천적이고 선택적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이유로 함께 모인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죄와 죽음의 법칙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심은 의지 안에서만 작동되는 데 반해서 이기심은 천성적으로, 자동적으로, 우선적으로 작동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의도적인 말씀 순종과 결단과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문화와 습성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이 사람과 사랑하며 살겠다고 서약한 부부도 함께 살아가려면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 때문에 목숨도 내놓겠다라고 했던 말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도 아닌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려면 얼마나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슬기로운 교회 생활입니다.
해성교회에서 지난 20년 넘게 담임 목회를 하는 동안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성도들이 믿음이 없거나 헌신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더 힘들게 한 것은 논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처신을 하는 사람들, 태도가 어긋난 사람들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사람들을 강제하거나 바꾸어 놓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은 참아야 했고, 그런 상황에서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제 마음을 다스리는 일,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을 사는 동안, 직장 생활 하는 동안 똑같은 어려움을 다 겪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이게 바릅니다, 이게 옳습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이게 옳습니다, 이게 바릅니다,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결국 생각의 차이가 세상살이 모든 인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힘들고 답답한 마음으로 거의 탄식과 투정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기도 핵심 내용이 이런 거죠. 하나님, 그 사람 좀 바뀌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좀 바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느 때처럼 혼자서 이 불 꺼진 본당에 앉아 기도하는데, 이 상황은 저쪽 옛날 본관에 있었을 때입니다. 불쑥 제 안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가장 전형적이고 자주 있는 일이,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았던 생각 또는 질문이 떠오를 때 하나님이 제게 말 걸어오시는 방법이 개인적인 가장 흔한 응답의 방법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좀 바뀌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좀 바뀌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불쑥 제 안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이 교회가 네가 원하는 대로 싹 다 바뀌고 나면 네 다음에 목회하게 될 목사는 바꿀 게 있을까 없을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이 교회 성도들이 네 마음에 쏙 드는 사람으로 싹 다 변화되고 나면 네 다음에 목회하게 될 목사는 과연 이 사람들 때문에 불만도 없고 힘든 것이 없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이런 류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이 떠오른 뒤에 내 안의 대답은 너무나도 즉각적이고 분명했습니다. 아마 내 뒤에 오는 목회자, 내가 원하는 대로 싹 다 바꿔놔도 아마 그 목회자도 오면 뭔가를 다 바꾸고 싶어 할 겁니다 라는 대답이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나랑 잘 맞았던 사람일수록 아마 후임자는 그 사람이 더 불편해질 겁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러자 그 다음 제 안에 또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네가 그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고 그 교회가 바뀌기를 원하는 것은 진리 때문이냐, 너의 성향 때문이냐, 하나님의 꿈 때문이냐, 네 꿈 때문이냐? 하나님이 좀 야속하시죠. 결국 계속 참아라는 말씀을 이런 식으로 저한테 하신 겁니다. 결국 저는 그 기도를 멈출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는 그냥 하나님, 나 견딜 힘을 주세요, 참을 힘을 주세요, 이겨낼 힘을 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넉넉한 마음을 주세요라고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 다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 계속 기도하다가 보면 결국은 그걸 품어낼 수 있는 나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남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다가 보면 결국 응답은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쪽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도 해성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해성교회라고 하면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전통 있는 교회, 귀한 목사님들이 섬기셨던 교회로 이미 다 소문나 있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더 바꾸지 않아도 사실은 이 교회는 이미 좋은 교회였다라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데 나는 무엇 때문에 이 교회를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래서 기도 중에 있었던 이 생각 이후로 저는 제 자신을 채찍질할 수밖에 없는, 결국 기도가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내가 책임질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될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할 교회이죠. 이 교회 성도들은 저의 설득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만 변화시키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 가운데서도 제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제가 완전히 변했다고는 제가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비를 넘어서고 넘어설 수 있도록 저를 그렇게 다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시간만이 아니라 책을 통해서도 제 마음과 생각을 고치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책이라고 일컫는 책 가운데 하나가 독일 신학자였던 본회퍼의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입니다. 책의 모든 내용들이 아니라 한 문장이 제 가슴 속에 깊이 진짜 칼처럼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든지 목회자 세미나를 하든 강의를 하든 재직 세미나를 하든 이 책을 계속 인용합니다. 저의 간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 내용 문장은 이러합니다. 기독교 공동체 속으로 함께 가지고 들어온 인간적인 이상은 참된 공동체를 방해하므로 반드시 깨어져야 하며 그럴 때 비로소 참된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꿈을 기독교 공동체 자체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아무리 정직하고 진실하며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결국 모든 기독교 공동체의 파괴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교회를 위해 아무리 좋은 꿈과 생각,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꿈에 대한 기대에 대한 간절함 때문에 현실에 존재하는 지금의 사람과 공동체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더 낫게 되기를 바라는 그 꿈에 완전히 함몰되어져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꿈 때문에 지금 있는 이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좋은 교회를 꿈꾼다는 이유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꿈꾼다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엄청난 사랑 때문에 행하는 일인데 오히려 부모의 그 말과 일이 자녀의 인격을 깨뜨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철 들고 나이 들고 나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랬어라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내 안에 남아있는 정서적인 깨어짐이 부모의 관계를 뭔가 소원하게 만드는 어떤 일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머리로는 분명히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랬어, 나를 미워해서 그런 건 아니야, 잘 되라고 그런 거야, 다 이해는 되는데 남아있는 상처들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어떤 목회자가 교회를 힘들게 하려고, 잘못되게 하려고, 깨뜨리려고 일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깨뜨리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건 다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죠. 정서적 깨어짐, 소원함을 만들어내고 결국 관계의 갈등을 만들어내고 교회를 위해 일하는데 교회가 실제로 깨어지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 이 땅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구나 자기 삶에 대해서 또 사랑하는 누군가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나 조직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라는 것이 참 아쉬운 것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기대대로 실현되지 않으면 실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고 사실은 기대하지 않고 사는 건 또 소원이 없는 거니까 그것도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가진 기대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이 기대가 무슨 기대냐, 어디서 온 기대냐, 이 기대는 과연 타당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대는 만족과 감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과욕, 기대는 기대인데
과도한 기대, 과도한 욕심일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배우자나 연인이 이런 사람이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뭔가 한 끗 모자라서 결혼을 결심하지 못하고 계속 고민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내가 속한 회사나 조직에서 이런 처우를 받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뭔가 끊임없이 이곳 조직에 속해 있으면서도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것이 그 기대가 소원 또는 기도 정도로 마치면 참 좋겠는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불평, 원망, 아니면 분쟁, 아니면 사람들을 편가르는 일들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도와 목회자를 구분하지 않고 무의식 중에 내가 기대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가 항상 중심이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설교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내게 감동이 되냐 안 되냐, 교인들은 나를 잘해주냐, 내게 친절하냐, 시스템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냐, 내가 편하냐,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자신이 기준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 개인이 가진 기대,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벌써 수백 명인데 여러분, 이 모든 분들이 가진 기대를 다 만족시키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에 존재하겠습니까? 그럴 때 성도들은, 사람들은 갈림길에 서죠. 이 교회는 아니다라고 떠나는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회를 옮겨 다니는 분들은 대부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평생에 계속 교회를 옮겨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치 회사를 그렇게 이직 잘하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 책임 있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을 압박하거나 비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항상 의도는 좋은데 그분이 존재하는 곳에는 갈등과 싸움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반응은 사랑으로 그 조직과 공동체와 사람을 품고 내가 기대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남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이 헌신하는 것, 아마 이게 가장 이상적인 반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배워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바로 그런 목적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혹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아가려면 성경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지를 여러분 잘 배워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뭔지, 내가 원하는 교회 생활, 내가 하고 싶은 교회 생활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교회로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지역 교회 공동체를 두고서 이 교회는 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공동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지역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내가 속한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일 뿐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통치되어져야 합니다. 내 교회라면 내 뜻대로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말해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나도 그 기준에 따라가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누구도 기준점이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 기준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능력, 인격 또는 영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삶의 방식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할 사랑이라는 것은 대단한 물질적 나눔이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모여 살아가는 서로를 향한 긍휼, 자비, 겸손,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 불만이 있어도 용납하는 것, 잘못이 있어도 용서하는 것, 관계성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본질입니다. 능력이 제자됨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격과 태도가 제자됨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러한 사랑의 삶, 태도, 관계가 가능하려면 우리 안에는 남을 돌보려는 마음과 허용하려는 마음, 심지어 나보다 남을 더 높게, 낮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이타성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도들은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의 하나님 사랑 고백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사람 사랑이 되어야 되고 사람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에 대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인은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사랑을 실천합니다. 누군가는 타고난 성향으로 인해 사람들과 어우러지는 것이 쉬울 수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MBTI의 I냐 E냐에 따라서 여러분 만남이 쉬운 사람, 즐거운 사람, 때로는 어려운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면 에너지를 얻는 사람, 누군가는 에너지를 잃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한 사랑은 여러분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 실천의 삶을 위해서는 말씀의 지도, 서로의 격려,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교회 공동체는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과 순종의 삶을 서로 격려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모여야 하는데 모여서 뭘 하느냐? 사랑과 순종과 격려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목적이고 매주 이렇게 설교하는 목적이고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의 목적이고 소그룹 모임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방향성 안에서 교회 구성원들은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앞서 수고하는 일꾼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알아주라라는 단어는 보다라는 단어에서 온 변형인데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존중해야 할 상대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거기에 맞게 대응한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자가 있으면 연약한 줄을 알고 연약함에 맞게 도움으로 다가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가르치는 자에게는 배움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고, 수고하는 자에게는 수고함을 알아주면서 돕는 태도로 나아가는 것, 상대에게 적절한 반응으로 나아가는 것을 안다, 알아주라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가장 합당한 반응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수고하는 자들을 의식적으로 알아주고 그들의 수고와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으로 존경하라라는 명령은 신약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비방했던 사람들에 대해 진노하셨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역사상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간주하시고 부모에 대한 태도를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간주하시는 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때로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은 이러한 성경 구절과 가르침을 보면서 성경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기록한 거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관점 자체가 편향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편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창조 질서를 벗어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냥 내버려두면 다 어그러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건 뭐냐? 너는 백성들에 대하여 바른 태도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고,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지도자 모세에 대하여 바른 태도를 가지라. 하나님은 항상 양쪽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종에게 말씀하시고, 주인에게 말씀하시고, 아내에게 말씀하시고, 남편에게 말씀하시고, 부모에게 명령하시고, 자녀에게도 명령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한쪽 편을 들지 않으십니다. 양쪽 모두가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가 뭔가를 성경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오로지 자기를 기준으로 삼는 세상 기준에서는 항상 이 성경을 오용하죠. 내 편에 유익한 성경 구절만 뽑아와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는 겁니다. 싸울 때 그냥 안 싸웁니다. 성경 이용해서 싸웁니다. 내 편에 유익하고 내 말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구절들만 뽑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항상 양쪽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힘 있는 사람들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힘을 가졌을 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하는 거, 야당과 여당이 입장 바뀔 때마다 레파토리도 똑같고 대사도 똑같은 걸 아마 여러분도 보실 겁니다. 저는 저 사람들 참 부끄럽지도 않나, 몇 년 전에 자기가 했던 말을 저렇게 기억을 못하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책임 맡은 사람이나 따라가야 할 사람, 모두가 모두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 상대방에게 뭔가를 요구하기보다 상대방의 짐을 들어주는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이 그 책임을 가졌으면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느냐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짐을 내가 어떻게 나누어 들어줄 수 있을까라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의 원리와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은 내 건 기본이고 당신은 책임 맡았으니 해라, 배웠으니 해라, 돈 있으니 해라, 지위 있으니 해라, 뭘 하니 해라. 아니면 위에서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당신은 따라야 될 사람이니까 무조건 따라라 라고 일방적인 이야기만 뱉어냅니다. 그러나 성경은 따라하십시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상대방의 짐을 져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공동체로 존재하려면 우리는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남에게 요구하는 것, 내 고집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서로를 권면하고 동시에 권면을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아직 신앙생활의 가치관이나 질서가 잡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그들을 무질서한 자들이라, 게으른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을 아이들을 훈육하는 것처럼 권면해서 원래 어떠해야 되는지, 바른 질서가 뭔지, 올바른 게 뭔지를 가르쳐야 된다. 또 그 질서를 처음부터 따르기 힘들어하는, 따라가기 너무 힘들어하는 자들, 성경은 이것을 마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말을 하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천천히 가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그 길을 따라가다가 넘어져 버린 자들, 이들을 약한 자들 또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약한 게 아니라 약한 자들이에요. 세 번째 주제예요. 약한 자들은 힘들어주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붙들어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모든 형편의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고 기다려 주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 더 큰 교회, 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일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것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더 큰 교회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 어감이 있지만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더 믿어야 그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점에서는 숫자는 곧 영혼입니다. 숫자는 곧 구원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예배 드리는 자로 살며 기도하는 자로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점에서 교회는 커져야 된다라는 말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더 바라보게 하시는가 하면 더 좋은 교회, 더 큰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표현 그대로 하면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사랑 안에는 용납이 있죠. 그가 분명히 죄를 저질렀는데도 용서하라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용납하라고 말씀하시는,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라 부족함을 전제로 그 부족함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 무엇이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을 이루어 서로의 부족함을 메꾸어 주고 도와주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함께 여행하는 여행의 동반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여행의 동반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누구이든 더 좋은 교회, 내가 생각하는 더 바른 교회에 대한 내 기대 때문에 상대방을 용납하거나 허용하거나 지지하거나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넘어뜨리게 만든다면 여러분, 이건 올바른 처신이 아니죠. 예수님은 불완전한 교회를 위해 오히려 자기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 교회가 누구입니까? 나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함과 문제점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은 나를 깨뜨리거나 나를 꿀밤, 알밤 주면서 혼내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깨뜨리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뜻을 교회에 관철시키려고 하기보다 물론 성경을 통해 편지를 통해 가르치기는 했지만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성장과 그들의 신앙을 위해 행한 일이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이 괴로워지는 일을 그는 택했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안녕을 위하여 남을 괴롭힙니다. 나의 배부름을 위하여 남의 것을 빼앗습니다. 남을 짓밟습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상대방의 안녕을 위하여 내가 괴로워지는 것, 상대방의 성장을 위하여 내가 수고로워지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 기독교 철학에서는 대항문화, 카운터컬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세상의 문화와는 다른 모습의 문화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는데 말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행습으로서의 문화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단어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하십시다. 삼가라. 다시요. 삼가라. 삼가하라. 주의하라. 영어로 take heed 또는 keep watch over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의해라. 어디에 주의해야 되냐? yourself, 너 자신에 대하여 주의해야 되고, 또 하나는 온 교회 공동체, flock이라는 단어를 쓰며 교회 공동체를 향해 주의해야 된다. 삼가해야 된다. 다시 말해 나를 돌아보고 남도 돌아보는 이 두 가지 일이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권면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가 속상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편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속상해하는 이 자체가 죄성에서부터 비롯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 안 바꿔놓으시고 나를 바꿔놓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제1원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정당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엄청 삿대질하며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럴 수 있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끝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 꿇고 머리 숙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행하는 가장 큰 지혜가 뭔가 하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저는 목회자이지만 늘 감사한 마음이 이겁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 누군가를 세울 인재가 많다. 내게 기회를 주신 것뿐이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뭐 그렇다고 대놓고 동의하시면 제가 섭섭하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장로님 여러분 안 계셔도요, 누군가는 장로로 세워져 일 다 합니다. 맞죠, 여러분? 목사도 그래요. 저도. 제가 목사를 안 했거나 아니면 제가 어떻게 잘못되어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또 만드셔서 이 자리에 세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거든요. 이 공동체는 날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제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은혜로 부름받았다. 은혜로 부름받았다. 기회를 내게 주신 거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아니라 내가 없으면 딴 사람이 할 거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주의하게 만듭니다. 삼가하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내 자녀의 어떤 모습 때문에 아쉽다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이건 배우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회사, 조직,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로 목사 만나서 자녀에 대해 이야기하면 좋은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우리 애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늘 아쉬운 거. 그게 안타깝죠. 이것마저 고쳐지면 내 아이가 정말 멋질 것 같은데. 근데 돌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 두고 똑같이 생각하셨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조건을 갖춰 모든 부분에 완벽한 인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결국 뭐냐? 아쉬움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 용납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삶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다 변화되지 못해도 그 아이는 내 자식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모습대로 변화되지 못하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는,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태도는 용납, 허용, 기다려줌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는 도와주는 것, 그게 부모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 부모가 도와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땅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교회가 들도록 교회를 바꿔놔야 된다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는 것, 그게 지혜로운 교회 생활입니다. 이 교회가 내 기대에 부응하는 교회가 되도록 요구하는 자세를 취하기보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회가 되도록 내가 더 섬기고 헌신하는 것, 그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제 기대에 부응하는 혜성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혜성교회가 되도록 제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이게 제 생각이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뭘 자꾸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나는 뭘 해야 될까? 무슨 짐을 져야 될까? 항상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반응,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배우자나 자녀를 보면서 마음이 힘든 점이 있다고 한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들도 여러분 보면서 마음이 힘듭니다. 이건 상대적인 겁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세상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자질을 보면서 순종할 만해야 순종하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꼭 생각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를 보면서 부모 같아야 부모이지,
순종할 만해야 순종하지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대한다면 그 가족이 어떤 가족이 될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용납하지 않으면 인정받지도 못하고 존재하지도 못하는 무자격자들일 뿐입니다. 제가 항상 이런 표현 잘 쓰죠. 함량 미달의 불량품.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퀄리파이드 된 사람들이 사실 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셔서 구원받고, 눈 감아 주셔서 쓰임받고, 눈 감아 주셔서 허용받고 있고, 도와주셔서 감당하고 있는 거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질로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절대 아닌 겁니다. 사람들은 완전한 교회, 마음에 드는 교회, 좋은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는 이렇게 예언할 수 있어요.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 마음에 드는 교회는 없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파랑새를 쫓아 다니듯이 여러분들도 좋은 교회를 아마 쫓아 다니시지만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거룩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우리 스스로 성결을 위해 더 힘써야 할 때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참 능력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우리의 더 큰 헌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좀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어? 바로 그때가 내가 새로워져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성품 교회를 찾는 소비자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정말로 멋진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헌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 영적 소비자 의식 가지지 말고 영적 생산자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혜성교회는 지난 시간 누군가의 헌신으로 분명히 여기까지 왔습니다. 식당을 지켰던 권사님들 덕분에, 예배당 앞뒤로 여러분 일이 있을 때마다 시간을 내어 돌보았던 성도님들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자기 인생을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내어놓았던 5분의 목사님들 덕분에, 그리고 이름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돈 내놓고 시간 내놓고 욕먹었던 수많은 장로님들 덕분에, 여러분 우리는 분명 누군가의 값을 지불 받아서 77년 동안 교회가 존재해 왔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하다못해 세상의 동호회도 누군가가 수고하기 때문에 모임이 유지되지, 그냥 필요할 때만 가겠다라는 사람이 있는 동호회는 절대 유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이면 먹을 거라도 싸들고 오고 연락도 하고 부족하면 뭐라도 하고 뒤로나마 뒤치다거리 다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다못해 운동 동호회든 등산 동호회든 자전거 동호회든 무슨 개 모임이든 유지가 되는 거지. 여러분, 희생과 헌신이 없는데 유지되는 모임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원리도 그러하다고 하면 교회는 오죽하냐라는 말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껏 누군가의 피값으로, 희생값으로, 헌신값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미래의 교회를 그냥 꿈만 꾸고 가만히 앉아서 내 생각으로 이야기하면서 되면 좋다 안 되면 욕하는 손가락질하는 사람 되지 말고,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이 하나의 디딤돌이 되고 여러분이 희생하고 여러분이 헌신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혹여 사람이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지요, 얻어 먹어가지고 진짜 보람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남을 대접했을 때 더 큰 보람이 있듯이 교회도 누리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많이 헌신하는 사람일수록 사랑합니다. 이야기학교 졸업식을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 까칠한 장한섭 목사님이 이 졸업식을 할 때마다 울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진짜 자기 인생을 저기다 다 쏟아붓고 있구나. 제가 이걸 진짜 많이 느낍니다. 성도들이나 저나 옆에서 돕는다고 돕고 난 뒤에 가면 그냥 1년의 예식을 치르기 위해 가는 정도인데, 그 아이들이 졸업하는 모습을 보면서 수년 동안 아이들과 씨름했던 그 경험과
희생을 가진 선생님들은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얻어먹은 데서 눈물을 흘립니까? 대접한 데서 눈물을 흘립니까? 여러분, 누린 데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헌신한 데서 눈물을 흘리는 거, 그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모두가 어떤 성도로 이 땅의 교회를 함께 섬기며 살아야 하는지를 여러분 잘 깊이 새기시기를.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천사들을 제발 찾지 마십시오. 그럼 병원에 가가지고 건강한 사람 찾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교회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부족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죠. 근데 여기 와서 자꾸만 온전함을 찾으면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 여긴 다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구나. 부족한 건 지극히 정상적이다. 그러니 내가 할 일은 뭐냐? 부족함을 도와주는 거다. 이게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올바른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이 교회, 하나님 허락해 주신 은혜 안에서 내가 만든 게 아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리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 섬기고 헌신하며 여러분 작은 모퉁이 돌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공동체, 특별히 해성교회 공동체 한 사람으로서 주님, 우리가 이 공동체에 대하여 바른 반응, 바른 태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비난,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품고 용납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 기준을 만족시키려고 그렇지 못해 화가 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만족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더 많이 기쁨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의 서양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몸과 마음과 물질로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깨뜨리시며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족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용납으로 품어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믿고 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앞뒤 분간하지 못하고 철없이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고 세밀한 그리고 지속적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땅한 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한 마땅한 태도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그리고 77주년을 맞이한 우리 혜성교회와 우리의 미래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